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도장. 예, 여러분 요즘도 이거 혹시 쓰시나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안 쓰시죠, 요즘은 잘. 이게 참 잘했어요 도장인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숙제를 내거나 일기를 내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확인했다 그래서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일기를 검사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되게 순진하게 일기도 다 써서 내고 선생님은 도장도 이렇게 찍어주고. 근데 도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검 이렇게 되어 있는 도장 있죠. 이거는 그냥 확인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특별히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을 때 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좋다 그러면 참 잘했어요를 찍어주세요. 이게 요즘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 같은 거예요. 이걸 딱 찍으면은 이제 굉장히 그 받았을 때 기분이 좋죠. 근데 정말 잘해서 막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면은 이 별을 추가로 찍어주세요. 이 위에다가 별을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선생님들 다 아시죠? 이거지. 별을 찍어주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3개 정도 찍어주시면 너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잘했어 이런 거고요. 1개 정도 찍혀있으면 잘했구나 수고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안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별명의 선생님들이 꼭 계시다는 그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베스트 3입니다. 이런 별명 꼭 있다. 선생님. 3위는요. 수면제. 하시네요. 또 어떤 선생님이 떠오르시나봐요. 네. 이상하게 분명히 내가 결정했는데 이분의 수업만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정신이 나가는 그런 선생님들 꼭 계시죠. 수면제 있습니다. 2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여러분들 좀 공감할까 잘 모르겠는데 호우주의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주로 이제 교탁 가까이 앉은 친구들이 겪는 고충인데 선생님들이 이 구강구조의 결함으로 이 침을 많이 이렇게 분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앉은 친구들은 그냥 뜬금없이 막 이렇게 비가 오고 수업하다 보면 비가 오고 그래서 호우주의보라는 별명이 있고요. 1위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까요? 1위. 자, 1위요. 어느 학교에나 계시고 이 별명을 가지신 분은 대부분 학생주임 선생님이 대부분 이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기 때문에 차마 거친 표현이라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보시고 1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여러분들의 순대로 미쳐버린 강아지 이게 이제 1위인데요. 선생님 계시죠? 가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밟았다 이런 기분이 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순위에 들지 않았지만 스트라이커, 학생들을 주로 발로 차시는 스트라이커라는 별명도 있고 가위손, 아이들 이렇게 머리가 좀 길면 잘라버리는 그 가위손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재물포 이런 별명의 선생님도 계시는데 물리 선생님이신가봐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뭐 이런 선생님 때문에 물리는 포기했다 뭐 재물포 이런 별명도 있더군요. 우리가 이처럼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생님들 몇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요. 만화에 나오는 분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슬램덩크. 아시죠? 누군지? 안 선생님. 여러분 슬램덩크 보세요? 아닌가? 시대가 좀 다른가요? 한번 꼭 보세요. 슬램덩크라는 만화인데 농구 만화입니다. 농구 감독님이세요. 네, 굉장히 실력이 형편없는 팀을 맡아서 정말 사랑으로 인자하게 품어주셔서 정말 전국 최고의 팀으로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명대사예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이런 명대사를 남기셨습니다. 다음 선생님은요. 영화에 나오는 선생님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키팅 선생님입니다. 아세요? 이것도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유행어 명대사가 몇 개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명대사 내지는 뭐 캡틴, 오마이 캡틴 뭐 이런 명대사를 남기셨고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교탁에 올라가셔가지고 여기에 올라와서 보면 다른 곳이 보인다. 너희들의 시야를 바꿔라 뭐 이런 멋진 인사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냥 키가 작아서 올라가시다는 소문도 있고 확인할 바는 없지만 이런 독특한 행동을 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화 킹콩을 들다의 이지봉 선생님인데요. 역도 선수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한 시골 학교에 부임하셔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여학생들에게 역도를 가르치시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싸늘한 그 태도를 보입니다. 역도 하지 마라. 돈도 안 되고 몸도 안 좋아지고 역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셨지만 사실 마음 가운데 그 역도에 대한 열정, 학생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좋은 성적을 냈던 실화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 선생님 더 소개할게요. 이분은요, 약간 그 좀 이렇게 선생답지 않다가 선생다워지신 분인데요. 영화 선생 김봉두의 김봉두 선생님입니다. 이분은요, 학부모들이 찔러주는 촌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으셔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허락방탕한 생활을 즐겨 하시다가 강원도 그 산골에 부임하시면서 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만나서 정말 또 선생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완득이의 똥주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저는 보면서 이런 선생님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선생님답지는 않죠, 행동하시는 것들이. 하지만 정말 그 완득이의 어떤 상황과 사정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하고 그 완득이의 그 가족을 위하여서 물심양면으로 보이지 않게 애써주시는 이런 훈훈한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선생님을 더 소개할까 하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파파로티입니다. 잘생겼죠? 이재훈, 그리고 한석규 주연의 파파로티. 이 선생님은요, 한석규가 역할을 한 이 선생님은 상진 선생님인데요. 성악가예요. 테너 출신인데 정말 그 한참 절정의 시기에 그 목에 이제 무리가 오면서 이제 그만두시게 되고 이렇게 교사로 이제 섬기시게 되고 이재훈, 이 장호라는 역할인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조폭에 일찍부터 몸을 담았어요. 근데 노래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조폭 생활 때문에 노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모습으로 학교에 옵니다. 굉장히 학생답지 않은 복장을 하고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가 난리가 납니다. 뭐 이런 학생이 다 있나. 근데 노래는 배우고 싶대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학생이 아닙니다.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이 상진 선생님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표정 보이시죠? 지금 막 욕하기 직전 표정 보이시죠? 너 같은 놈이 무슨 노래를 하냐 이러면서 절대 안 된다, 안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요, 이 학생이 와가지고 정말 내가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한 번만 들어달라.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요. 정말 재능이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 당황하시는 표정 보이시죠?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피아노 막 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정말 노래를 할 만한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선생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실력만 있는 게 아니고 열정까지 있었던 겁니다. 밤새 노래를 연습하고 음악실에서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를 정말로 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친구가 조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수시로 연락이 와서 불려나가거든요. 일을 하러.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고 싶은데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선생님이 급기야는 이 학생을 놔주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조직의 두목에게 겁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우리 장어 놔주십시오. 우리 장어요. 우리 장어 돌려주십시오. 내가 피아노 쳐야 되니까 내 손모가지는 어쩔 수 없고 내 발모가지는 자르서 오늘 잘 안 되네요. 성대모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모, 가정만 만나보셨습니까? 길게 말할 거 없고요. 장모, 그만 놔주십시오. 장모는요, 이런 조폭생, 아무튼 장호가 이런 데서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장호가 제가 먹고 살려면은 이 피아노는 쳐야 되니까 이 손모가지 못 내놓겠고 발모가지라도 그럼 좀 끊어가세요. 그럼 장호선 제발 그냥 놔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와
장모하고 이제 중대한 일을 합니다. 네, 뒤에도 있거든요. 여기 정적이면 제가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 우리 장모. 장모, 네가 정말 내가 네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장순찬을 놔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진짜, 내 말 좀 믿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내 같은 조폭 새끼도 성아, 이거 잘하나? 사람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장모야, 너 내 말 잘 들어봐. 또 맨 처음에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네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그때 기억나네. 내가 네 노래 듣고 그날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바깥으로 나간 줄 알아? 부럽더라. 네가 정말 내 미치도록 부럽더라. 너 이제 건영도 벗고 덕시 입고 살자. 네가 그게 네 운명이야. 처음입니다. 매번 이래 말해준 사람 쌤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매번 이래 말해준 사람 없었습니다. 고맙다, 자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저한테 말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장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이렇게 콩쿠르도 나가고 유학도 다녀와서 마지막으로 이 상진 선생님에게 노래를 한 곡 불러주게 됩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 선생님의 표정이 저는 참 이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참 뭔가 흐뭇한 그 표정. 근데 저는 선생님을 이렇게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무엇인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기다립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조폭 친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언뜻 봤을 때 이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가능성들을 보고 정말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불신양면으로 돕고 함께했던 그 선생님. 이것이 모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학생들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12명의 제자를 부른 이유는 성경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선택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그 목적,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별로 그렇게 썩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 별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좀 제자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몇 명의 제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요, 수제자.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제자인데요. 이 제자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뜯어 말립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시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돼가는데 그 무슨 말씀이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혼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 굉장히 쓴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풍랑을 걸어오라고 해서 명령하셨는데 몇 발짝 걷다가 풍랑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책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팔려가는 그때에 이 주변에 있는 군인들과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 같다, 한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런 사람은 모른다. 예수가 누구냐?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였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의 이름이 아니고 세금징수원입니다. 이 세금징수원이 왜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냐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같은 민족으로서 매국노, 이렇게 빨갱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는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심이 많은 제자. 이 장면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못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일까? 의심하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물고 막 쑤시고 있죠?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제자는요, 제자라면 의뢰 이제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의 이름은 도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제자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없어졌네요. 없어졌으면 할 수 없죠. 가룟유다의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제자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그 제자들조차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참 부족한 면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과 저처럼 정말 인간적인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정말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점점 제자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 넣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말과 어떤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 가르치시면서 정말 제자답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군요. 네,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모든 삶의 모본의 극치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선생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군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사람이 우리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승의 주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제자들의 사랑이 전해져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해준 사람이 있었겠죠. 전달자가 필요했겠죠.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받아 누리셨고 또 그 선생님의 선생님이 그 사랑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의 참된 선생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전달자로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선생님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렵고 정말 말할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때 정말 언제든지 그 고민을 들어주기 원하시고 도움 주시기 원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옆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서요 여러분을 제자 삼으신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워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오늘 주일을 통해서 정말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께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날을 빌어서 정말 그 마음속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 감사한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 안으셔서 참된 제자로 길러가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또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를 제자답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선생님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통로로 우리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마음과 그 헌신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제자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참된 스승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부르신 곳에서 찬양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